자,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교사 세미나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배우고 또 더 좋은 교사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가지고 좀 잘 되려다가 말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교회학교와 관계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를 또 진단해 보고 또 앞으로 이 교회학교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교회학교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미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또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PPT를 보면서 이제 강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보시면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이 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연령대별 이 구성을 보면요, 교회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인원들이 줄어드는 이 역피라미드 형태의 지금 구성이 어느 교회나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화부가 가장 적고 유치부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 더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제일 많은 연령대가 이제 고연령대가 제일 많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신앙의 이 전수 자체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가진 신앙과 또 중년층이 가진 신앙과 그 밑에 연령대가 가진 신앙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믿음이라는 것이 좀 쇠퇴해지고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언제든 세상을 향하여서 전부 떠나갈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자료입니다만은 한번 보시면 2007년도에 라이프웨이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4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연구 통계 결과 보고를 했어요. 2007년도 미국의 상황, 14년 전 미국의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상황들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한 10년쯤 뒤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을 지금 한국교회가 10년쯤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도 지금 2007년의 미국의 상황하고 그다지 다르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70%,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 평균을 보면 이 확률이 거의 맞는 퍼센테이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지키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이 신앙 계승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그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킨 거예요. 지금 작년 연말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이 20%, 24%, 이건 이제 작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작년들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24%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수치를 보면 몇 퍼센트요? 50%. 이게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답한 대답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다닐 것 같다라고 얘기한 학생들의 숫자가 50%에 이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이 신앙의 대를 끊어놓는 일을 더
가속화시키고요. 우리의 위기를 더 가중시킨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미래학자들, 교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에 주어진 골든타임은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년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10년 안에 교회 학교에 대한 각성, 이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의 대안들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냥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10년이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10년 다 가고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분명한 것은 골든타임이 지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좀 존재하고요.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믿음을 잘 전수해주면 이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지금 몇 년의 시간들을 또 놓치게 되면,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다고 2, 3년 후에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 3년 후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지금 어른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교회가 사실 망했는데 교회가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유명한 스펄전이 설교하던 그 교회도 지금은 한 10명 정도 되는 80대의 어른들만, 백발이 성성한 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를 다 떠나서 그 교회가 거의 유적지처럼 되어버린 상황들을 우리가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40년, 5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는 망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계속 없어져 가는 그런 현실, 또 코로나 같은 이 위기가 또 한 번 오게 되면 정말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져서 유럽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등굣길에 심장이 멈춘 중학생을 시민과 구급대원들이 재빠른 대처로 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 주변에서 빠른 대처만 하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량리동을 걷던 남학생이 갑자기 앞으로 툭 하고 쓰러집니다. 마침 뒤따라오던 남성이 바로 앞에 있던 소방서에 신고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거의 4분 이내에 심장 리듬이 돌아왔어요. 지난 4월엔 서울 묵동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시민들이 119 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했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학생과 50대 남성 모두 심장이 멈춘 상태였지만 빠른 심폐소생술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인 4분 남짓한 시간에 재빨리 응급처치가 이뤄진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존율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건 미국이나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자,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 몇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4분. 저희 시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떠들어대던 시간이 10년인데 사실 2,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간을 놓치면 회생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은 곧 한국교회 전체의 골든타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거의 모든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체 퍼센트를 내보면 거의 99%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구성도를 보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 중고등학교를 지날 때는 중고등학교 이 중등부 고등부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어갔거든요. 아마 대성교회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이제 원로 되신 장로님들이 그때의 영광들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한 학년이 100명이 넘었던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마 분명히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던 때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은 있을지언정 부모 없이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의 퍼센트가 앞으로도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당연히 없는,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은 곧 교회 전체의 골든타임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던 1위의 항목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교육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습관화된 그 신앙의 패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교회 안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지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 너무 많은 자녀들을 텔레비전에 뺏기고 스마트폰에 뺏겨버린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마음들을 모은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해가는 비율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한번 이 자료를 보시죠. 자, 이거 통합 측에서 연구한 자료이고, 이 통합 측에서 2017년도에 지금 내놓은 연구 결과 보고서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감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핑계들을 댈 수 있잖아요. 출산율 자체가 감소했다, 아이들의 그 숫자가 예전만큼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핑계로 댈 수가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그것도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밑에 부분을, 표 밑에 부분을 보시면 보이십니까? 잘? 예, 보이시죠? 예장 통합 그리고 총 인구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거기 비교를 보세요. 총 인구의 이 연령대별 이 감소가 마이너스 20%인데 교회 안에서의 이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이들의 감소 비율이 35%예요. 높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밖의 인구수가 이 0세부터 19세까지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수치보다 교회에서 0세부터 19세의 우리 아이들의 감소 수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려 1.7배나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7배나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교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2014년도 자료인데 무려 7년 전의 자료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통계를 한번 보세요. 청소년 부서가 있다라고 얘기한 교회가 이 통합 측의 교회 가운데 52%, 없다가 48%. 그 다음에 어린이 부서가 있다 55%, 없다가 45%. 유치부가 있다 49%, 없다가 51%.
영유아부가 있다 22%, 없다가 78%. 밑으로 갈수록 부서들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죠. 자,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그렇죠? 박수 쳐야 되는 일입니까? 영유아부도 있다. 우리는 유치부도 있다. 우리는 초등부도 있다. 유년부도 있다. 청소년부도 있다. 박수 쳐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한 건 아니고, 아이들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영유아부를 통합하고 청소년부를 통합하긴 했지만, 사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통합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영아부가 저 부서실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면 영아부 1, 2부 예배를 드려야 됐을 수 있겠고요. 유아부도 마찬가지로 1, 2부 예배를 드려야 됐을 수도 있겠어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합쳐놔도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이 아이들 발달 단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수를 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도 없다에 속하는 부서가 생겨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대로 위기를 방치하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단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 2015년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조사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65% 이상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다라고 결과치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65%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뭘 보시면 딱 직감하게 되냐면, 우리가 매년마다 노회에서 성경고사 대회를 하잖아요. 성경고사 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찬양 율동대회, 합창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 보시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예전에 이 성경고사 대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참여해서 정말 경쟁이라는 걸 했거든요. 합창대회 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7, 8교회가 나와가지고 합창하기도 하고, 율동대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요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현재 상황이 어떻죠?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몇 교회가 주도해요.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성경고사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율동대회 하면 대성교회, 김포제일교회, 창일교회, 장성교회 이 정도 교회들 위에는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인데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이 매년 해오던 대로의 노예 성경고사 대회를 하고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고 율동대회를 하고 합창대회를 하는 것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 지금 65%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인데, 결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을 서포팅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해왔던 대로.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일들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창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율동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가다가는 정작 우리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도 그런 대회를 하면 앞으로는 참석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대 김남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분포가 5%에서 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의 얘기거든요. 코로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50% 아이들이 코로나 종식 때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2050년이 아니라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죠. 2040년, 20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 한 번 타격을 받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코로나와 같은 이 감염병이 더 자주, 더 빠른 주기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감염병들을 또 한 번 만나면 주일학교가 붕괴될 가능성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당한 상황도 골든타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도 골든타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아찔한 순간을 감동적인 순간으로, 자, 골든타임에 심장이 멈춘 사람들, 죽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이게 아찔한 순간이 감동적인 순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잘해서 교회 학교를 살려낸다면 이 아찔한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동의 순간으로 교회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찔한 순간을 감동의 순간으로 바꾸려면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한 3가지 제안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학교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요, 영성 있는 교사들을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 가정과 교회가 패치돼야 된다. 저는 이 삼위일체 이 3가지 사항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이 골든타임을 살려서 다시 아찔한 순간을 감동의 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 학교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된다. 첫 번째 항목, 교회 학교 중심의 교육 목회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대학 입시를 치를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 어떻게 하죠? 모든 예산, 관심,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서포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헌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가 이제 골든타임의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잖아요. 이 교사 세미나를 기획했던 이유들도 그런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만 책임을 다 전가하고 교회 학교에 부응이 안 되는 것은 선생님들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교사 사명 감당해 주세요.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사라는 봉사,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봉사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끝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연습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시간이 되면 찬양을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씨름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다른 봉사들 맞아요. 차량 봉사를 해도 정해진 시간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성경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니까 배워야 되고요. 또 아이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어떻게든 기도하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주중에 아이들 신경 써야 된다. 주중에 아이들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의 관심사가 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으면서 아이들을 주중에도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게 못하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요, 또 교회 안에서 교사만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교사 하다가 또 식당에 불려가서 또 국수도 삶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여전도에 있다고 막 불러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일하라고 막 푸시하고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사가 1인 몇 역을 하는. 그래서 어지간한 헌신과 어지간한 사명감을 가지고는 이 교사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이제 교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근데 가장 교사들이 힘든 게 뭡니까? 이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을 아예 교회학교 교사들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맡겨두고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또 응원해주지 않거나 외로워해주지 않거나 또 생각을 안 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지금도 저는 충분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충분히 수고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래요. 당신은 충분히 수고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는요, 담임 목사예요. 문제는 저예요. 그리고 당회입니다. 얼마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도 70년 된 교회이다 보니까 장년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다 돌아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 전략이 수립되고 그것을 돌려내기 위한 목회 계획들을 세우고 서포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 제가 이 주일날 설교를 하루 빼고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를 들어가서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설교할 계획들을 세웠잖아요. 광고도 나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주일날 제가 2부 예배를 빼고, 2부 예배는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고 2부 예배를 빼고 2부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서에 들어가서 부서 설교를 해야겠다.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부서에 들어가서 부서 설교를 하고 3부 예배 또 제가 설교 여기서 하고, 그리고 또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서에는 또 3부 예배를 누군가 부목사님들이 여기서 커버를 해주시고 제가 부서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좀 직접 만나고 설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교사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교장으로서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힘을 좀 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70년 된 교회다 보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른 중심의 목회를 아예 포기하고 노인들은 다 포기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은 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발전시켜 오시고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하고 대접하고 섬겨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잘 섬겨드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면서도 중년층 그리고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무게를 두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심어주고 공간을 만들 때도 주일학교를 최우선으로, 교회학교를 최우선으로 공간을 배치하면서 미래가 당신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 중심의 목회를 수립하는 겁니다. 이건 제 역할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실 때 가능한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회가 충분히 그럴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서포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준비해 가고 있음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아, 우리만 지금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재정과 인력 지원을 최우선화해야 된다. 때로는요, 지금 이제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장년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큐티온이라는 행사를 또 주일학교에서 진행했고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행사들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첨하는 거, 경품 주는 거, 상품 주는 거, 이게 지금 아이들 거기에다 길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때가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놓기 위해서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인력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에이스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때가 되면 이때에는 주일학교 교사, 이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아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들에 최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정 있는 교사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른 많은 일들을 가중시켜서 일을 맡기지 않고 성도들이 1인 1 봉사를 해준다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교사 사명에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력이 좋은 인재들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고려하는 거예요? 교사하십시오. 교사를 해야 됩니다. 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아니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으니 교사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문화 전체가. 그래서 모든 재정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 교회 학교를 향하여서 지금 맞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아껴 쓰더라도 좋은 옷 안 입더라도 좋은 것 덜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사교육비를 얼마가 되든지 간에 들여서 아이들 교육하려고 애쓰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교회 전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헌신해서 아이들을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미래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상식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전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헌신과 관심.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희한한 교회들이죠. 이유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군산이라는 동네에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군산 드림교회가
교회 학교의 부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조준표 전사님이 그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하고 그 모든 부서의 사역자들이 다 전임 사역자들을 두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그곳에 헌신되어 있는 교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교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저기 멀리 거창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거창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창이라는 동네가 15,0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왜 그 동네 교회들은 부흥을 할까요? 우리랑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앞에 두 가지가 이 교육 중심의 교육 목회 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재정과 인력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교회 학교에 맞춰져 있고, 세 번째, 전 교인이 그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전 교인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교사들이 많아요. 아니, 전 교인이 교사들이에요. 거창중앙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이 되면 이게 봉사자들 예배입니다. 교사들 예배예요. 교사들이 일부 예배에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아이들을 태워오는 교사가 있고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주는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서기부 이래가지고 또 간식부 이래서 나눠져 있는 부서들이 있지만 전교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태워오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차량이 몇 대일까요? 차량은 한 50대쯤 두어야 이렇게 애들 태워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차로 봉사를 해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코스를 정하여서 아이들을 태워오고 태워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1,000명의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차량들을 가지고. 그렇게 차량으로 헌신하는 교사들, 또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내는 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전체에서 이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인 거예요. 전 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임직자들을 교육할 때 성도들 이름 외우기 시험을 봤습니다. 그 이름 외우기 시험에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누군지까지 적어보는 시험이었어요. 물론 제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쓴 자료들을 나눠주고 그 이름들을 한 번씩 쓰면서 아이들 이름을 외우도록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놀란 현상들이 그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3대 2대 3대 기본인데, 그런데 어른들과 아이들 세대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이 저 아이가 네 집 자식들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인 전체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네 집 자식들인지 알고 만났을 때 참 컸다, 잘 지내고 있냐,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서로 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 한 사람을 온 교인들이 같이 키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잘. 그러니까 이제 느낄 때는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하는 거죠.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하는데 전 교인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헌신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외우기 시험을 다 봤거든요. 물론 이제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셨을지라도 그래도 한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를 아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났을 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잘 지냈냐고 얘기해주고, 너는 모르면 넌 누구 어느 집 아이냐고 물어보고 다음에는 기억해 준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름을 좀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교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소속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헌신과 관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 세 가지 나눴는데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영성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영성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파트인데,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영성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영성이 뭘까요? 자, 같이 한번 기독교 영성이 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우리식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과거 형태로 옛날에 만났다가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영성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 교육이란 아이들을 영성 있는 아이들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은 아이들을 영성 있는 아이들로 교육하는 거예요. 즉, 뭘 가르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성을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성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 그리고 요셉, 야곱,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말로 가르치는 게 교육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영성을 가르치는 거고요. 이 영성을 가르쳐서 영성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시켜주고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인물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알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갈라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도 노력해보고 나도 노력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성 교육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영성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같이 한번 따라 읽습니다. 영성 있는 교사들이 영성을 교육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성 있는 교사들이 영성을 교육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영성이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것이라면 내가 영성이 있어야, 선생님들이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어야,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영성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성 있는 교사들이 위기의 교회 학교를 지켜낼 수 있다. 골든타임을 아찔한 순간에서 이 감동적인 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요, 영성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골든타임 영상을 하나 봤잖아요. 그 영상에서 첫 번째 넘어진 아이가 어디 앞에서 넘어졌어요? 소방서 앞에서 넘어졌죠. 만일에 다른 곳에서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쓰러졌다. 그럼 그 아이 죽었을 겁니다. 마침 소방서 앞에서 쓰러졌어요. 소방서에 119 구급대원에게 바로 뛰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훈련되어 있는 구급대원들이 뛰어나와서 심폐소생술을 4분 안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살 수 있었죠. 다른 곳에서 쓰러진 행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숙련된 사람들이 마침 길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렇게 숙련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으면 그냥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성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영성 있는 교사들이 많으면 이게 힘이 되고 이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 목회 전략을 세우고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또 재정을 지원하거나 인력을 지원하거나 전교인의 관심을 갖는 것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해야 되고 우리 당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구하고 또 참여를 부탁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해 가는 것은 그건 제 몫이에요. 우리 당회 몫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몫이 있죠. 선생님들의 몫은 무엇입니까? 영성 있는 교사가 되는 것,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성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도전은 선생님들이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영성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의 교회 학교 이 골든타임을 감동의 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정말 숙련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영성 있는 교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 영성 있는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항목이에요. 영성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성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영성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보면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 영성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서 영성이 나옵니다. 영성의 원천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영성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금 큐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큐티를 강조하십니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맛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근데요, 영성이 없는 교사들은 영성을 결코 가르칠 수가 없고 영성의 원천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큐티를 안 하는데 반 아이들에게 큐티 하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죠.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양심이 이제 꺼리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며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 선생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가르쳐질 때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요. 나도 선생님처럼 말씀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 묵상할까?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고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론적으로 백날 강조해도 아이들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선생님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기도의 사람임이 아이들에게 가슴으로 느껴질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원천은 기본에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더불어서 제가 강조하여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기가 굉장히 잘 닦여 있는 교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기본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드릴 수 없는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목회 철학으로, 목회 방침으로 정해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상 알아요. 저도 목회자로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겪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막 다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거지를 부리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성경과 무관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감격을 못 누리니까 가르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이런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면 그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교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자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교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다 내려놓도록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자기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앞으로 교사 절대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섬겨야 되는 예배가 있고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인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물론 아이들 예배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내가 섬겨야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서야 되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작년부의 예배죠.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강조할까요? 우리 교역자들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한 번 예배는 다른 봉사들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로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계속 섬기면서 분주하게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역할 수가 없다. 영성을 흘려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예배자로 3번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바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그런 부탁이죠. 여기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마음이 열려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 교역자들은 어차피 우리 교회를 섬기며 또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가 교회 사역을 더 이어가지 않고 사임해야 될 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강조점이 사임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예배자로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달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중요하게 이 예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배 생활과 더불어서 헌금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게요. 반 모임을 하는데 반 선생님이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반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근데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 모임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신 거죠. 어떻게 헌금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니? 아니면 하는 줄 몰랐니?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시고 이 아이가 잊어버려서 헌금을 지금 못 가져왔다고 얘기하자 장로님이 손에다가 헌금을 쥐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헌금을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할 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헌금에 대한 강조가 주일학교에서도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우리 지금 주일학교의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헌금 잘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 이제 올라오는 헌금 통계 보고서를 보면 주일학교에 헌금 올라오는 헌금 이 퍼센트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제 앞으로는 심각해지겠구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육이 안 돼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강조하지 않죠. 마치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 이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까지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안 하거나 그래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다.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헌금 생활, 그 다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가운데 가장 민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에 제일 민감하고, 이 돈 문제를 통하여 민감하다는 얘기는 돈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내게 지금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그 민감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영성 있는 선생님이 된다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기가 충실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기본기가 잘 돼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교사로서 중요한 사명이 된다, 영성 있는 교사가 된다라는 것의 모습임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겁나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숙련된 영성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이 위기의 교회학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숙련된 교회학교 교사들이 되어주시고 한편으로는 좀 슈퍼맨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교회가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자, 올해 주일학교의 로고가 뭐죠? 패치입니다. 패치 의미를 첫 번째 강의 때 남주영 목사님 설명하셨죠?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반창고 이미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지금 위기의 이 상황들을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사역의 방향들을 정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간다. 이것이 중요한 이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한 제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 모임을 할 수가 없는 1년을 우리가 지나간 거잖아요. 툭하면 비대면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또 대면으로 온다고 해도 아이들 분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1년을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참 어려운 한계 상황들이 계속 보였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전부 채워갈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직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방향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작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영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한 10년 전쯤에 이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브루타다, 쉐마 교육이다, 세대 통합 사역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 전반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게 부흥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오랜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이 투자되어지고 또 즉시 전력감, 아이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세대 통합 사역,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런 것들이 화두로 떠오른 거예요. 가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올해도 지금 세대 통합 사역을 목표로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세대 통합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떨태기 부모, 이것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남주영 목사님이 설명을 했죠. 떨태기 부모가 뭡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떨궈 놓고 끝나면 태우고 가는 부모, 이게 떨태기 부모죠.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의 문제를 교회에다가 철저히 위탁해 놓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거나 전수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떨태기 부모입니다.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는 세대 간의 단절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겼기 때문에 부모가 방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대 간 단절이 왜 위험할까요? 자, 보세요.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그 너의 행사를 부분 빼주세요. 대성교회 부분을 빼주시면, 자, 출애굽 1세대는요 본 세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것은요 그들의 삶 전체의 기반이 될 만큼 많지 않았고 약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 묻혀버리죠. 제가 볼 때는 출애굽 2세대가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은 어린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는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지,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린 시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대예요. 보고 들은 세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된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바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치르며 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교육으로 받지 못한 세대고 듣지 못한 세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듣도 못한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리가 없는 상황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실패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영성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1세대는 교회를 개척했던 세대입니다. 신앙을 개척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2세대는요, 우리 2세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면서 교회를 힘있게 부흥시켰던 세대입니다. 이제 그 세대가 저물어가고 3세대에 이르고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4세대에 이르게 되는데 3세대의 신앙이 2세대만 하지 못하죠. 4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계속 떠나가는 세대인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세대다. 지금 3세대, 20, 30대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이탈하는 시대가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떠나갈까요? 주일학교의 그 황금기를 지났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를 영아부부터 계속 이곳에 보내면 시간이 지나서 유치부를 가고, 유치부를 가면 유년부를 가고, 초등부를 가고, 중등부를 가고, 우리는 이제 청소년부를 가고, 졸업해서 청년부에 가면 이렇게 이제 모든 교회 학교의 양육과정을 마치고 올라가면 아이들이 완성된 신앙인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 교회가 노인들밖에 안 남았어요. 레스토랑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차례가 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부모가 떨태기 부모로 단절과 방임의 상태로 아이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교회에 위탁해두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생겨나게 된 거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직 골든타임이 끝나지 않았을 때 다시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교회는
가정이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고 또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부모들을 교육하면서 부모를 서포팅하는 사역들을 해야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로 세워야 돼요? 본 세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760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8760은 1년이라는 시간, 1년 안에 담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8760시간이랑 1년이 8760시간이에요. 이 8760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물론 이제 다 빼보자고요.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학교 다니는 시간 빼면 한 3000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 3000시간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부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수련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도 3000시간 가운데 한 100시간 정도 1년에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될까 말까 하겠죠. 일주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받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정도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비교적 많이 안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유튜브를 봅니다. 스마트폰을 아주 들여다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속이 터져요. 근데 그 정도 시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밥을 먹으면서든 아니면 큐티 나눔을 하면서든 아이들과 같이 신앙을 공유하고 부모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정에서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들이 교회가 아닌 집에서 있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교회에다가만 맡겨놓는 위탁교육의 상태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앞으로 가정이 주도하고 교회가 조력하는 신앙의 전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가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후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어느 때든지 부모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조력자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첫 번째 책임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대성교회 앞으로의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99%가 부모가 교회를 출석하는 부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처럼 50%가 다른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다 하면
교회가 다른 방법에 더 고민을 많이 한 세대 통합 사역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상황에 아이들 스스로 전도도 할 것이고 아이들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대통합 교육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든타임을 위한 제안으로 드렸던 것들이 통합되어진 것이 세대통합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 선교를 가도 아이들끼리 모아서 가는 선교도 가야 되겠지만 가정 단위로 선교지를 방문해서 휴가를 내고 선교지를 가서 가족이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고 같은 것들을 보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그리고 수련회를 기획을 해도 부모들이 그저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겨놓고 수련회 가보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주는 수련회를 기획하는 것. 이것이 세대통합 교육과 사역이 나아가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 때 블레싱 스쿨을 했지만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기획되어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금요일날은 세대통합 영성 집회로 진행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기도의 시간에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그런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세대 통합 사역에서 기획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제 그려보았는데요.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주시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부서들을 또 선생님들을 서포팅하고 갈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주셔요? 영성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신앙교육을 잘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세대통합 사역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30년 후에는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 30년 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성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영성 있는 교사로 힘있게 사역해 주신다면 교회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